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또 이렇게 한 주가 지나고, 함께 하는 이렇게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토요 명상, 두 번째, 발심수행장 두 번째 시간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 날씨가, 좀 갑자기 추워졌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은 눈도 내렸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서울은 아직 눈이 오진 않았지만 이제 벌써 아직 가을의 날씨이긴 한데 점차적으로 또 날이 이렇게 추워지고 있는 계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날은 이렇게 추워져도 저희는 늘 이렇게 저희가 할 일을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도 다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당연히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어떨 때는 슬픈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일어나지만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느냐, 이 차이가 우리의 삶을 보다 더 좋은 삶을 만드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리를 할 때도 저는 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 요리를 할 때도 여러 가지 재료들이 이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합쳐져서 좋은 맛을 내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 역시 저는 당연히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즐거움, 노여움이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애착이라던가, 즐거움이라던가, 아니면 불편함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잘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한쪽으로만 치우친다고 해서 절대로 좋은 일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사람들에게 이제 인사를 할 때 늘 행복하십시오 라던가 요새는 꽃길만 걸으라고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꽃길만 걷고 즐거운 일만 있으라. 이렇게 되면, 이런 삶은 저는 그렇게 좋은 삶이 아닐 거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또 예를 들어서 역사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그렇습니다. 이 태평성대라고 해서 늘 좋은 일만을 이렇게 좋은 시간만 이렇게 보내면 이 사람들이 약해지고 또 암 안에 빠지기도 쉽고 또 자기밖에 모르고 그래서 역으로 외세의 침입을 이렇게 당해서 우리가 수탈을 당하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나라를 뺏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이 역사적으로 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살피는 것도 중요하고 주변을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 스스로가 독불장군이 되는 이런 모습은 나를 망칠 수 있는 일이고 또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의 인권이라고 하면 인권 아니면 나의 행복이 무너질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좋다, 싫다라는 것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바라보고 바르게 잘 조화롭게 만드느냐 이것이 저는 이 수행의 핵심이지 않을까라는 이런 말씀을 도반님들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발심수행장 제목을 그냥 간단하게 이 어려운 일이라고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힘든 일들을 고통이다, 또 고통에 빠진다, 어려움이다 이렇게 빠지는 것보다도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아니면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길들, 이런 문을 여는 것이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고뇌를 하고 생각을 하고 또 내 스스로를 보려고 이렇게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이 손자병법이라는 책을 보면 지피지기, 나를 알고 남을 알면 모든 전쟁에서 젖히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이야기도 내 삶, 불교적으로 봐도 비슷한 이 맥락,
이 불교에서는 남보다는 나를 잘 이해하고 스스로를 잘 바라보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이 스스로를 좋은 길로 이렇게 이끌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만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도반님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잘 알아가는 과정, 또 스스로를 알아가는 과정이 있어서 이 어렵고 힘든 일들, 좋은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일이든 아니면 좀 힘들고 안 좋은 일이든 이것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늘 이렇게 보시면서 또 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살아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일일 수도 있고 내 주변의 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고통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또 하지만 그런 일을 토대로 내가 크게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내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이런 계기가 충분히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도반 스님들에게도 많이 들었고 자기가 아주 큰 일을 겪음으로 인해서 내가 나밖에 몰랐는데 좀 이렇게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계기가 있었다라던가 아니면 갑자기 내가 막 힘도 좋고 젊은데 내가 이제 병을 얻었다.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이런 통보를 받았을 때 내 마음 상태, 또 내 마음 상태가 우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병이 없어도 병원에 가고 또 의사가 잠깐 좀 기분 안 좋게 이야기를 해도 거기에 많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또 우리의 지금의 마음은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우리는 이 몸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는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여유롭게 아니면 조화롭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이런 것에서 자연스럽게 벗어날 수 있는 그리고 내 자신이 아주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아니면 성가에서 말하면 내가 진정으로 이 진일보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의 삶이 충분히 누구에게나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이고 또 그런 기회를 내가 잡느냐 잡지 못하느냐의 차이는 아주 크게 이 현실에서 벌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도 말한 것과 같이 늘 좋은 일만 생기라고 이렇게 바라고 또 이런 바라는 마음보다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 당연히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얼마만큼 내가 능동적으로 조화롭게 볼 수 있느냐 그리고 잘 합칠 수 있느냐 그래서 맛있는 좋은 맛을 내게 할 수 있는 이런 삶을 만들 수 있느냐 이 차이가 저는 이 수행을 하는 사람들의 그리고 수행을 하는 사람과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의 이 진정한 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도반님들께서는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편안함을 권하고 좋은 것을 권하는 것보다는 좀 내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내가 새로운 마음을 내야겠구나. 이것을 가지고 내가 수행을 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돌이킬 수 있다라면 이것이 저는 진정한 스스로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되고 또 이런 선물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변화해 갈 수 있는 이런 기반 아니면 이런 의미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늘 어떠한 자리에 있더라도 너무 쉽게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어렵더라도 어려운 것을 이렇게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만들면 보다 더 스스로에게 이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발심수행장 이 본문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이 발심수행장이라는 제목에 대해서 제대로 말씀을 드린 것 같지 않아서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발심이라는 이야기, 그리고 신심이라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나를 한번 변화시켜야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내고 수행을 이어나가면 이게 바로 발심수행장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금방 마음을 먹어도
돌았으면 또 원위치로 가고 또 원위치로 가는 이런 삶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조금 힘들고 내가 이 고통에서 이번에는 반드시 벗어나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또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고 어릴 때부터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내가 오늘은 이만큼 공부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또 이거를 완전히 채우지도 못하고 또 포기하고 또 포기하는 이런 모습의 삶이 어찌 보면 우리의 좀 일반적인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꼭 여기에 계신 도반님들께서는 내가 생각을 하고 내가 오늘부터는 반드시 이렇게 하겠다. 아니면 내가 오늘부터는 절대로 화를 내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발심을 했다라면 내일부터 아니면 오늘부터라도 이런 일들이 좀 눈에 보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이 발심하는 그리고 발심 수행장의 그런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선 생각만 하는 것도 본인에게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왕 이렇게 강하게 내가 마음을 냈다라면 이 마음을 이렇게 이끌고 갈 수 있는 이 힘을 만드는 게 그냥 묵묵히 이 절에서는 이 소의 걸음을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묵묵하게 말과 같이 빨리 뛰어가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묵묵하게 뚜벅뚜벅 꾸준히 걸어갈 수 있는 이런 마음이면 이 마음이 진정으로 좋은 마음이고 또 이런 마음이 멈춰지지 않는 이런 마음이 된다는 것 이것을 좀 이해하시면서 수행을 하시면 발심 그리고 이 수행장의 이 의미에 알맞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할 부분 한번 한자로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수부료 귀산 수도리오마는 이위 부지는 애욕 소전이요 연이 불기 산수 수심이나 수자 실력하야 불사 선행이여다. 자랑 능사면 신경 여성이요 난행 능행하면 존중 여불이니라. 간탐 어물은 심화 권속이요 자비 보시는 시 법왕자니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인수부료 귀산 수도리오마는 이위 부지는 애욕 소전이요. 한글로 그냥 읽으면 그 누구인들 산에 들어가서 수도하고 싶어하지 않으랴마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애욕에 얽혀 있기 때문이니라. 이 이야기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발심 수행장의 의미와 비슷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마음을 낼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수행을 해야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 산에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귀산, 산에 들어가서 이 수도를 이 수행을 하고 싶어하지 않느냐마는 우리가 수행을 한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늘 그 자리에 돌아오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이 애욕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발심 수행장에 대한 이야기와 거의 같은 이야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누구인들 산에 들어가서 수도하고 싶어하지 않으랴마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이 애욕에 얽혀 있기 때문이다. 애욕 소전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욕망, 전 시간에도 이 욕망을 버리지 못해서 끊임없이 그냥 정멸궁에 가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어찌 보면 비슷합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고 싶고 또 나를 좀 변화시키고 싶고 또 내가 앞으로 좀 즐거운 마음으로 잘 살고 싶다라고 이런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는 이 애욕, 사랑이라는 것 아니면 이 욕망이라는 것에 이렇게 붙잡혀 있어서 얽혀 있어서 이것을 풀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얽혀 있다라는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얽혀 있는데 이 고리를 계속 풀어나가야 되는데 이거 어찌 보면 이 풀어나가는 것도 힘들고 아니면 기존에 이 푼다라는 의미보다는 내가 더 좋아하는 것 아니면 내 욕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 이 힘이 분명히 약하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그냥 수행을 한다 아니면 오늘부터 이렇게 한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또다시 원위치로 돌아가고 또 그동안 우리가 생각한 쪽으로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이런 삶을 계속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늘 자주 합니다. 절에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절에 다니는 목적은 어찌 보면 스스로의 수행을 위해서 이렇게 저는 다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행이 첫 번째고 이 두 번째가 저는 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어느 순간 이게 주객이 바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의 봉사를 위해서 내 수행보다는 봉사가 주가 되고 아니면 내가 하는 일이 주가 되고 이렇게 바뀌면 저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도 이렇게 법회를 오고 이렇게 절에를 오는 것은 본인의 수행이 첫 번째 과제가 돼야 되고 두 번째가 이렇게 봉사가 돼야 되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베푸는 이런 길이 저는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 순서가 바뀐다는 것, 이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있는 사람은 첫 번째로 저는 가정을 잘 돌봐야 되는 것이 본인에게는 첫 번째 덕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수행을 해서 출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출가를 한 사람은 본인의 수행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전해주는 어찌 보면 이런 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고 그 다음 일이 뭐 사찰을 관리한다거나 아니면 뭐 불사를 한다거나 뭐 이런 일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게 이게 살다 보면 뒤바뀔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잘 알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내가 이 애욕이라는 것에 묶이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수도를 하는 이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어찌 보면 첫 번째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제 직장에 출근을 해서 딴짓을 하면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절대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그때그때에 따라서 내가 어떤 일을 더 열심히 잘해야 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선택에 저는 이 차서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여기에 있을 때는 여기에 걸맞는 일을 하고 또 이 일을 할 때는 여기에 걸맞는 일을 이렇게 계속 할 수 있는 모습을 만들면 이것이 스스로도 정리가 잘 되는 것이고 또 스스로가 살아가는데도 아주 가볍고 좋은 영향을 저는 잘 미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도반님들께서도 절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때는 뭐 절에 와서 절에 봉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우선은 내가 내 수행을 하고 왔구나 라는 이런 마음을 절대로 잃어버리시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수행을 하는 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이 절에 와서 좀 봉사도 하고 남을 위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수행을 해주시고 이 문제가 여기 절에서만 국한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척도에서도 저는 당연히 그렇다고 봅니다. 내가 뭐 아버지로서 아니면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일들 그리고 그 중에서 내가 과연 첫 번째로 해야 될 이런 것이 무엇인지 한번 이런 것도 좀 잘 생각해 보시면 본인에게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분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정이나 아니면 자기가 더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을 내팽겨치고 다른 일을 더 열심히 한다라고 이런 부분들은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저와 함께하는 도반님들은 도반님들께서는 절대로 그런 행위는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다음 단락 또 하겠습니다. 연이 불기 산수 수심이나 수자 실력하야 불사 선행이여다. 그러한 연이 없어 산속에 들어가 마음을 닦지 못할지라도 이게 연이 없어서 산에 들어가서 이렇게 우리가 혹시라도 수행을 못할지라도 이 자신의 능력으로 수자 실력 본인의 몸과 마음으로 이 선행, 불사 선행을 버리지 말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산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고 아니면 수행을 열심히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지만 이렇게 또 할 수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이 없어서 산속에 들어가서 마음을 닦지 못할지라도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몸과 마음으로 늘 선행을 버리지 않으면 이것이 좋은 수행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산에 들어가고 뭐 아니면 출가를 하고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 와중에서 아니면 본인이 살아가는 곳에서 스스로 늘 선행을 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저는 오히려 더 좋은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당연히 수행을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모든 내 인연을 다 정리하고 내가 산속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면 그 일도 아주 좋은 일입니다. 어찌 보면 아무리 내가 이 인연을 다 정리하고 고요한 곳에 이렇게 딱 있으면 처음에는 저절로 수행이 되는 것도 같고 또 그런 모습도 저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정리 자체도 이게 원만하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원만하지 않는 정리는 오히려 내가 이 세상을 피해서 도망가는 이런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벌려놓은 일을 당연히 내가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런 게 정리가 됐을 때 나도 진짜 지금부터는 한번 진심으로 수행만 해보겠다라는 이런 시기가 온다면 당연히 산에 가고 조용한 데 가서 수행만을 이렇게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늘 악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살으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정도를 우리가 늘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덕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고 하느냐, 이 조화롭게 잘 만들어 가느냐라는 것이 저는 이 수행의 핵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우리는 늘 수행을 할 수 있고 또 늘 좋은 마음을 쓸 수 있고 늘 자비스러운 마음을 쓸 수 있는 이 모습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락 능사면 신경 여성이요 난행 능행하면 존중 여불이여라. 존중 여불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자락을 능사, 자신의 쾌락을 기꺼이 버릴 수 있으면 성인과 같은 믿음과 공경을 받을 것이며, 하기 힘든 어려운 일도 능히 행할 수 있으면 부처님처럼 존중받을 것이다. 이 이야기가 자신의 쾌락을, 여기서는 이제 자락 능사, 이 자락이라는 것이 본인의 기쁨, 본인의 쾌락을 능히 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능히 버릴 수 있다라는 것은 벌써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내가 버리기 싫은 것을 억지로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좋은 일이 있으면 내가 그냥 능히 자연스럽게 흘려보낼 수 있으면 이런 마음은 이 성인, 신경 여성이다, 성인과 같은 믿음과 공경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내 쾌락, 내 이익을 이렇게 그냥 손에 놓을 수 있으면 이런 행위는 모든 성인들로부터 믿음과 공경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하기 힘든 난행, 어려운 일을 우리가 능히 버릴 수 있으면 부처님처럼 존중받는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처음에 이 난행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려운 일도 마찬가지고 이 좋은 일이라는 것, 스스로에게 좋은 것도 우리가 그냥 한쪽에 너무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마음들, 그래서 걸리지 않는 이런 마음들, 이런 마음을 또 이런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 저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에도 너무 과하게 치우칠 필요도 없고, 굳이 말해서 이 어려운 것을 억지로 이렇게 억지로 참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처음에 과정에 있어서는 내가 이 어려운 일들을 한번 참을 수 있는 이 마음만을 만드는 것도 저는 훌륭한 마음이라고 봅니다. 이 마음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렇게 꾸준히 생각을 해서 내가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과하게 참으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참을 수도 없는데 참아서 병이 날 필요는 분명히 없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것에서 내가 얼마만큼 자연스럽게 벗어날 수 있을까? 예전에 어머님들은 너무 과하게 많이 참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병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이 정도까지 분명히 참으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그 안 좋은 일을 가지고 같이 부딪힐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정도에서는 내가 벗어나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마음이 가라앉았을 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것을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을지 계속 이렇게 고민을 하고 사유를 하는 것이 본인들에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좋은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좋은 게 생기면 무조건 취하려고만 하고, 내가 욕망으로 이걸 가져야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런 부분도, 한번 잘 이렇게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나는 진짜 내가 좋은 거에 너무 약한 이런 모습은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서, 오늘도 이렇게 끌려가고 있구나. 내 욕망에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이런 것을, 차츰 이렇게 끊고 또 이렇게 생각을 돌리고, 이 양쪽의 변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차이가, 저는 많은 것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 조화를 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이 모습이 저는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오늘 말씀드린 좋은 것만 취할 필요도 없고 또 어려운 것을 이렇게 어려운 것을 이렇게 쉽게 아니면 어려운 일을 능히 이렇게 행할 수 있게 억지로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어찌 보면 이 두 가지 일을 우리가 놓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조화롭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느 한쪽으로 과하게 치우칠 필요는 저는 없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도반님들도 이런 좋은 일이나 아니면 나쁜 일 아니면 계속 이렇게 변화 속에서 내가 얼마만큼 중심을 잘 잡고 이런 것에 끄달리지 않으면서 살아가느냐 이런 마음을 만드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타 머물은 심화 권속이요 자비보시는 시법왕자니라. 이 간타 머물 인색하고 물건을 탐내는 것은 이 마구니의 권속이요 이 자비와 보시를 하는 자는 바로 법왕의 자식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로만 들으면 아주 쉬운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발심수행장은 어찌 보면 그냥 마음속에는 글로는 이렇게 잘 와닿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인색하고 이 물건을 탐내는 것은 이 마구니의 권속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과하게 탐을 내는 것, 그리고 탐을 내는 것을 계속 모아놓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를 스스로를 이렇게 상처 입히는 그런 일이라는 것. 그래서 이 자비와 보시를 이렇게 하는 자는 바로 이 법왕의 자식이다라고 이렇게 원효 스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읽으시면서 도반님들께서도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과연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내가 과연 어떻게 하면 이 법왕 부처님의 아들로서 자식으로서 이렇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지 스스로를 이렇게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주객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 간탐이라는 것, 끊임없이 이 탐욕하는 마음이 주인이 돼버리면 어찌 보면 그 마음에 안주한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 안주하고 이것이 없으면 안 되고 또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어찌 보면 필요하지도 않는데 너무 과하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수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고뇌가 커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지킬 게 분명히 많아지면 이 지킬 것으로 인해서 그 지킬 것이 없어지면 그게 나한테 고통이 되고 또 고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이런 부분이 적으면 적을수록 내 몸이 가벼워질 수 있고 내 마음이 가벼워질 수 있다는 점들을 모든 도반님들께서도 잘 아시면서 이 자비와 보시를 늘 실천할 수 있고 또 오늘 불사선행, 이 선행을 버리지 않는 이 마음이 어찌 보면 우리를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길로 이렇게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도반님들께서 이 발심수행장을 배우고 또 이렇게 토요명상에 오셔서 수행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는 것이 스스로를 이렇게 잘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선은 그 자리에 늘 이렇게 수행을 할 수 없을 수 있고 또 욕망에 끄달려 갈 수도 있지만 또 정신을 차려서 또 행하고 이렇게 발심하는 마음을 이렇게 잃지 않고 그 끈을 놓지 않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이런 모습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소와 같이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시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니면 내가 바르게 잘 아는 사이에 내 모습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토요 명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